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하곤 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씨를 뿌리러 나가면 그냥 뿌리면 되지. 그냥 뿌리면 되지. 왜 눈물을 흘리며 뿌릴까? 그냥 나가면 되지. 왜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갈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씨 뿌리러 나가면 그냥 나가서 뿌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까? 이런 거죠. 이 구절이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이 누구인지 아시죠? 네. 고레스 왕에 의해 포로 귀환이 마침내 이루어졌을 때의 감격으로 인해 올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도 합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몸으로 경험을 하다가 나이를 먹을 대로 먹고 난 뒤에 그 생활을 비로소 마침내 청산할 때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하고 마침내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의 그 감격이라는 거. 그 감격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포로 생활의 경험이 없이 그냥 예배에 참여한 사람이 저 심정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고통의 구간이 반드시 환희의 순간을 맛보게 만들고 또 환희의 순간 이후로 달라지는 그 이후의 삶에서 마침내 얻게 된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고통의 구간대에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왜 나라를 두 동강을 냈겠습니까? 솔로몬. 어찌 보면은 삶에서 고통의 구간이 없이 환희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어떤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라는 것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아버지 다윗에 비교를 해보았을 때 아버지는 일개 목동, 이름도 없는 일개 목동에서 시작해서 온갖 일들을 다 겪으면서 밑바닥에서부터 왕까지 간 사람인데, 솔로몬은 그에 비해 왕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치르고 겪어야 되는 고통의 구간이 없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일개 목동에서 왕까지 간 다윗, 그리고 왕에서부터 시작한 솔로몬. 저도 항상 했던 이야기입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고서도 아버지 다윗을 뛰어넘어섰다라는 생각이 들지를 않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해보지 않으면, 또 겪어보지 않으면, 당해보지 않으면 뭘 모르거나 허상에 취하거나 헛소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해보고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해보고 당해볼 수는 없어요. 지극히 제한된 인생을 살고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어느 지점까지는 직접 해보고 부딪혀보고 겪어보고 당해봐야 한다. 그래야지 뭘 알고 뭔가 이치에 맞는 말을 하고 제대로 된 언어를 구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허상에 취해서 허세를 취하라 그러고 헛소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이 이론과 실제는 다르고요. 이상과 현실이 다릅니다. 많이 부딪혀보고 겪어보고 경험해보면서 이상과 실제의 이 격차, 간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떠한 간극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노련해지기 시작하고 또 치밀해지기 시작하고 더 세련돼지기 시작하죠.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배우지만 몇몇 상황들과 삶에서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더 구체화됩니다. 아, 이게 이 뜻이구나 라는 것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PPT로 준비하진 않았지만 이 잠언 말씀에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한 대목.
속히 잡은 산업이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속히 잡은 산업이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조금 좀 다른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볼게요. 여러분,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 있었죠. 미국의 많은 회사들이 휘청거렸습니다. 뭐 사람들은요, 리먼 브라더스가 망할 수밖에 없어서 망한 줄 아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리먼 브라더스가 총대를 메고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범죄와의 전쟁을 보면은 이거 뭐 최민식 씨가 나온 영화잖아요. 범죄와의 전쟁. 뭐 유명한 배우들 많이 나왔었죠. 하정우 씨도 나오고 약간 그런데 이 범죄와의 전쟁에서 보면은 그 스토리가 그 최민식 씨가 이제 비리 공무원, 아니 그가 속해 있는 그 세관팀이 이제 그동안 그 팀 구성원들이 그동안 많이 해먹다가 이 팀이 걸려서 어떤 감사에 걸려가지고 누군가 한 명이 총대를 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버리죠. 그러니까 뭐 팀원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자녀가 몇 명이고 뭐 모실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몇 명이고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가장 부담이 적은 이제 극중 인물은 최민식 배우죠. 최익현이 총대를 메고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최익현 한 사람만 잘려 나간 겁니다.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네, 서브프라임 사태가 딱 그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망할 지경까지 간 회사들 많았습니다. 뭐 AIG 보험도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었고요. 비자카드도 그렇고 그 외에 금융권 회사들, 여러분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금융권 회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리먼 브라더스는 망하게 만들고 돈은 천문학적으로 쏟아부어서 AIG, 가사회생을 시켰죠. AIG를 살렸죠. 이때 미국 정부가 AIG를 어떻게든 살릴 것이다 라는 데 배팅을 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큰 돈을 벌었습니다. 뭐 너무 커서 망할 수 없다. AIG를 망하게 만들면은 저거는 너무나 큰 경제적인 혼란이 벌어진다. 그래서 너무 커서 망할 수 없다. 뭐 대마불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일상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만약에 1억에서 2억 정도를 빚졌어요. 그러면은 돈 빌려준 사람의 눈치를 보고 뭐 채무자가 채권자를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한 1조에서 2조 5천억 정도를 빚지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저의 눈치를 봅니다. 네. 채권자가 채무자의 눈치를 봅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사람을 뭐 한두 명, 3명, 5명을 죽이면 연쇄살인마가 되고 뭐 살인범이 되고 막 이제 굉장히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죠. 근데 만약에 수백 명의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게 되면은 그게 영웅 취급을 받거나 무슨 위인 취급을 받거나 지도자 취급을 받는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자, 이 2008년도에 아무튼 그런 큰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누군가에게는 또 그런 혼란과 금융위기가 큰 자산을 증식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 청년부 동생이 주식으로 재미를 좀 봤습니다. 자신이 투자에 소질 있는 줄 알더라라는 것이었죠. 약간 돈 맛을 보더니 바로 모니터를 몇 개를 사고 전문 투자가처럼 전문 투자자 은행 직원처럼 방을 꾸미는 겁니다. 모니터 쫙 깔아놓고 막 그래프 나오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식 책들을 사서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가지고 진짜 큰 손실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 주변에도 작년에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됐어요. 재선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암호화폐가 갑자기 상승을 했는데 마침 운 좋게도 며칠 혹은 몇 개월 전에 들어가서 수익을 올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그거 네 실력으로 벌은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뭐 며칠 전에 혹은 몇 개월 전에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그렇게 벌은 것이지만은 누군가는 지루한 횡보장이나 롤러코스터 같은 구간을 5년에서 6년, 심지어는 8년간 기다려서 벌은 것이죠. 여러분, 이 후자에 속한 자들은요, 달라요. 달라도 뭐가 다릅니다. 이게 투자에만 적용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가 투자에만 적용되겠는가. 속히 잡은 산업이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자, 아까 읽어드린 그 말씀이요. 씨를 뿌리러 나갈 때 아마 처음부터 울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뿌린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씨를 뿌렸는데 태풍이 들이닥쳐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그 다음은 뭐 홍수가 나서 휩쓸리고 이런 일을 계속 경험을 하면 씨를 뿌리러 나가고 싶겠습니까? 씨 뿌리는 일이 뭐가 재미가 있겠어요? 또 씨 뿌리러 나갈 때 또 이번에 뿌리면은 또 이번에 들짐승이 와가지고 먹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부터 먼저 생각이 되겠죠. 내가 직종을 바꿔야 하나. 그래도 씨를 뿌려야 한다면 눈물이 날 듯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고통의 구간이 길면 길수록 맞이하게 될 환희는 어마어마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의 이 고통, 근데 이게 끝났을 때 마침내 고레스 왕 칙령에 의해서 포로 해방이 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처음에 이제 처음으로 고국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감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텍스트 몇 줄로 읽어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바가 아니죠. 그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기나긴 고통의 구간이 마침내 끝났더니 어마어마한 환희의 순간을 맞이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구간이 길면 길수록 맞이할 환희는 어마어마합니다. 감동과 감격에 목이 메이고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분명 환희를 맞이하고 나서 새로운 단계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숨은 그러나 반드시 요구되는 실력과 역량들이 고통의 구간 때 구비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쉽게 얻는 것은 쉽게 날아갑니다. 아무래도 사람은 쉽게 얻으면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쉽게 얻었기 때문에 어려움의 구간 동안에 구비되어져야 하는 역량들이나 실력이 없기 때문에 쉽게 얻고 나가지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렵게 얻은 것은 쉽게 날아가지 않습니다. 어렵게 결혼을 하니 이혼이 쉽지 않습니다. 쉽게 이혼할 생각을 하지 말고 결혼을 어렵게 할 생각을 해야 하겠죠. 저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듯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악담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어렵게 이끄신다 싶을 때는 그렇게 어렵게 이끌림을 받아서 수고와 애를 쓰면서 그리고 그러한 수고와 땀 흘림과 애를 쓰는 그러한 과정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온갖 형태의 마음고생, 또 실제적인 수고, 또 걸리는 시간, 기울이는 노력. 그런데 그런 과정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구비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비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오랜 기간의 고통의 구간이 이 구간이 언제 끝이 날 것인가 앞이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또 그러한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통과 환희가 한 몸이라면 고통의 구간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환희는 어마어마한 감동과 감격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목이 메이고 벅차오르게 되는 그러한 감정적인 소용돌이, 요동과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흘리는 뜨거운 눈물과 감격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구간 동안에 이제 환희를 맛보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을 정말로 제대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역량과 실력이 고통의 구간 가운데서 구비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날아갑니다. 어떻게 좀 타이밍이 좋아서 들어가서 큰 돈을 만졌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정말로 살 주고 뼈 깎이는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무지하면 안 되고 또 무식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정도를 밟아서 무언가가 손에 쥐어져도 좀 어렵게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어렵게 주어지면 쉽게 날아가지 않습니다. 쉽게 날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려운 구간 가운데, 고통의 구간 가운데 구비가 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절대 쉽게 빼앗기거나 쉽게 날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겁니다. 어떠한 형태로 쥐게 되는 것이든, 그게 지식이든 재정이든 능력이든 기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말이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영상을 청취 및 시청하시는 분들을 악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대가지불을 통해서 무언가 주어져도 어렵게 주어지게 하옵소서. 물론 그것이 무지나 어떠한 지혜 없음으로 인해서 미련하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게 가는 그 구간 가운데 정말 좋은 것이 주어지고 환희를 맛보았을 때 환희를 맛보고 난 이후의 그런 과정을 정말 제대로 잘 갈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영역이, 기능이 갖추어짐을 보게 하옵소서. 또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통의 구간이 너무나 긴 분이 있습니까? 이 구간이 언제 끝이 날까? 이 구간이 언제 끝나고 환희의 시점으로 들어설까? 그날이 오긴 할 것인가? 불확실성 가운데 힘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통의 구간이 길면 길수록 맞이하게 될 환희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 언젠가 도래할 그 환희의 순간을 기대하며 기도하지만 기도 가운데 숨지 아니하고 응당한 대가지불을 하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주님 안에서 더욱더 발견하며 버릴 거 버리고 끊어낼 거 끊어내며 분연히 일어나야 할 것들은 일어나며 하나님 아버지 그날을 위해 준비하며 하나님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속사람과 그 마음을 다뤄주시고 만져주시고 성장시키시며 자라나고 이기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환희의 순간을 맞이하게 하시고 그리고 응당 마땅히 치루어야 할 대가를 다 치르고 통과해 나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